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 세계적인 잡지 중에 타임지라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타임지에서 매년 그 4월이 되면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사람, 100인을 선정하여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각 분야 한 6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아티스트라든가 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개혁적인 어떤 그런 부분, 또 세계적인 리더, 뭐 이런 또 개척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몇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게 보니까 제가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또 그 마이클 조던, 그 농구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배우로서 또 활동을 하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뽑았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총리 앤소니 알바니지를 2023년도 4월 달에 가장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는 뭐 자기네들 생각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뽑아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갔다고 막 그 온 사방에 선전하면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계 중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뽑는다면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뽑아서 이렇게 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게 그런 권한을 주어진다, 그럼 어떤 사람을 손꼽아서 여러분들이 세울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든 아니면은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푸틴으로 할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면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찾아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났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타임지에 이렇게 발표된 그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에는 3대 돌아이가 있대요. 돌아이. 그거 좀 세게 하면은 근데 돌아이가 있대요. 근데 누구냐?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저 대통령 하는 트럼프, 그 중에 한 사람이래요. 또 그러면 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중국에 있대요. 중국에 시시라고 그 사람이 또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돌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그 첨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더 있다고. 자기가 4대 돌아이래. 그러면서 하나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중에 있대. 김정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어떤 영향력과 어떤 인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웃자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던 생각이 문득 그렇게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FBI가 이 세상의 그 뒤에 배경들을 파헤치면서 그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CIA가 그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KGB가 그 속에서 다 계획한 거라고, 그들의 손에 달렸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도 유명한 그 정보 기관이 있잖아요. 모사드라고. 그들이 다 계획하고 꾸민 그런 일들이라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움직여가는 그 손은 어디에 있느냐? 그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한 잡지사가 그렇게 100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지만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그 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밤에 이 시대에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선지자 제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그가 언제부터 그가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시디기야까지 왕까지 40년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장차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6, 7, 8번 그렇게 외쳐도, 그리고 실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눈으로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당시 남유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조사야, 요시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 남유다의 그 왕국이 점점 저물어 가고, 요시야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오늘 18장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마지막 9번째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런 경고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라고 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본보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2절입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줄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가 아마 예루살렘 그 성전 성에서 아마 아랫동네 물 많은 곳에 아마 이 토기장이에 그런 토기 굽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들어가서 한참 동안 그것을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앞불사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만 터져버렸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습니다. 터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막 짓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마치 무슨 모래 흙처럼 그냥 퍼석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휘어져 가지고 그냥 지을 수 없는, 토기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깨지니까 얼른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자기가 조업해서 자기가 처음에 계획하지 않은 의도 그 생각대로 막 토기를 만들어 빚어서 하나의 토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이걸 못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진흙이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그런 토기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나오지 않고 이 흙이 잘못되어서 지금 엄격결에 급히 개조하여서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보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할 그 메시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토기장이다. 지금 그것을 물끄러미 관찰하고 바라봤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비유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남유다 가운데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너는 진흙이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고 남쪽에 유다 너도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누군가? 어느 민족이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수한 나라와 민족을 다, 그 민족들은 다 이 흙더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이 왕국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이 흙더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때 만일 오늘 8절 말씀 속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돌이키겠다. 어떤 때? 내가 너희 속에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재앙을 여호와님께서 거두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와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여호와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은 내가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린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은 내가 돌이킨 너에게 그 재앙을 거두겠다. 여호와님은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으려고 할 때, 어느 국가를 건설하고자 할 때, 어느 민족을 세우고자 할 때 그들 가운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하다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면은 내가 주고자 했던 그 복조차도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장면을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유다 땅에 지금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지만은 이를 거부하고 이를 대적하는 인생은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가는 그 인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 한 민족, 한 나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패권 국가, 바이든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리더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바이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떠오르는 왕국 시진핑이지. 저들을 무시하지 마로. 푸틴은 어때요? 섭섭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패권을 잡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 상황은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열강 주변 속에 바벨론과 애국과 그 새롭게 일어나는 페르시아와 그런 국가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줄 잘 서면은 살아남을 것인가,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 이후에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나가기를 힘썼던 그 한때 개혁 운동을 저버리고 그들이 살아남을 길들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현 상황을 보듯이 여기에 줄을 쓸까 저기에 줄을 쓸까 진영을 나눠서 서로 막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막 갈등을 빚고, 근데 정작 그 뒤편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너희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겉모습을 바라봅니다. 겉모습.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경제, 경제는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의 물건 만드는 것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날을 등질 수가 없어. 막 이런 것 속에서 갈등하면 아니야, 그래도 명분이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줄에 서야 우리가, 어느 장단에 서야 우리가 이 열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말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기나긴 터널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속에 희양찬란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DNA, 그것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 그 민족을 이 나라 이 땅 속에 심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높았어요. 문맹률이. 근데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읽혀지고 저희 엄마 같은 사람 국민학교 3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3학년? 2학년?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삐뚤빼뚤 잘 쓰더라고요. 경쟁력이 붙어서 막 권사님들끼리 경쟁력이 붙어가지고 막 서로 재본 떠가지고 그것을, 성경이 보급되면서 문맹률이 퇴치되어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나왔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6월달 호국의 달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십들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기에 골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줄을 쓸까 저기에 줄을 쓸까? 세상의 패권은 바이든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에게 그들의 권한이 있지 않, 우리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진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국가적인 또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담보한다? 아니요. 국가조차도 돈의 수입을 위해서는 카지노를 만들더라고. 카지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아름다운 곳에 카지노를 거대하게 짓고 호텔들을 세우고 미국 사람 와가지고 미국 사람 와서 거기다 돈 쓰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돈 쓰는 것도 있지만은 토론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주일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한 400불 500불 법니까 40만 원 50만 원 그거 가지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진탕 거기에 몇 번 땡기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그러다가 무수히 가정들이 깨졌어. 한인들도 그래. 한인들도요. 근데 정부가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정부 예산을 잡아. 자기네들이 그것을 허락하고 지어놔 놓고 그게 뻔하게 그렇게 될 줄 알잖아요. 한국은 안 그렇죠?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거기서 목회했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에도 그 빌딩 속에서 뛰내리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래. 한둘이가. 여러분 그 카지노에 가면요 같이 쫓아다니면서 돈 다 떨어지면은 크레딧 카드 내가 만들어줄게만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줘서 크레딧 카드까지 끌고서 이제 마지막 끝까지 한도 속에 모든 것을 날리고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냥 뷔페 아주 화려한 뷔페에 잔뜩 먹고 옥상에 올라들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의 정부라는 곳이 거기는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그 라스베가스 그걸 지어놓은 그 사막지대에 돈이라면은 정부도 권력자도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것인가? 이 어렵고 힘든 열강의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인가? 그걸 오늘 이 밤에 이 토기장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때 유다 남유다 열강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쫓아갔던 그들의 삶의 그 과오들을 오늘 우리 이민족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지 않은가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 여기저기 쫓아가지만 진짜 쫓아갈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너나 나나 국회든 정부든 할 것 없이 그렇게 나와야 되고 교회가 그 앞에 천병에 서서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해 너희들이 주변 열강들을 그 틀바구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니?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는지 온전히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주권,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요, 흙이 토기장이 손에 들려서 그 손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서 토기를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은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대? 막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헐기 하루는 탈출을 했다. 토기장이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나갔는데 비바람이 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헐기 어떻게 됐게요? 다 흩어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은 답답해. 하나님 때문에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내 신앙이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기 가면 자유가 있는 것 같고 거기 가면은 새로운 삶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만 아니면 내가 이 주일 신나게 어디 놀러 갈 수 있는데 교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두 번 떠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속에 정말 생수와 같은 소망이 있던가요? 진흙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인생은 새로운 윤기가 나고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 인생은 꽃을 피우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롭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때때로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피해 나갔을 때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은 길바닥에 뿌려져서 녹아져서 없어지는 비바람 속에 흩어지는 진흙, 흙탕물만 일으키는 인생으로 전락하기에 딱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내가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토기장이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야. 답답해하지 마. 그 속에서 그 주권과 그 역사하심은 어디에 줄 설 것인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 속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여기저기 기웃기웃 살아나올 국리를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정작 그를 일으키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눈여겨보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8절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토기장이와 흙과 관계 속에서 이사야 64장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 토기장이와 이 흙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인생 가운데 그 속에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헷갈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흙이라는 그 사실을 헷갈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11절에 와서는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마지막 말씀의 이야기의 결론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그러므로 이제 하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우리 주님 정말 넓고도 크신, 너 혼날 거야? 너 맞아? 너 징계를 내릴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응? 회개해. 빨리 돌아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동부 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할 대로, 완악하면 완악해질 대로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고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점점 떠밀려시 몰려가는
그런 형국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남유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나갈 그런 방주처럼 드려져야 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이 아픈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또 길을 여시고 남유다 땅에 그렇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결을 요구하고 붙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날도 돌이키기를 그렇게 토전하듯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교회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흙을 뭉쳐서 토기를 빚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뭉쳐 지을 토기를 만들 형편의 흙이 아니에요. 완전히 황폐하고 그래서 어떤 토기도 지을 수 없는 그 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전문가 손에 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흙 우리 교회도 이 화분 전문가 계신 집사님 계신데 그 흙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니까 흙을 가지고 다른 흙하고 이게 다시 돌려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흙으로 만들어야 그 화분에 다시 뿌려지고 그래야 식물들이 왕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심판한다 그래요. 뒤집어 심판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남유다 땅 속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나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신 거예요. 회개해. 돌이켜. 다시 한번 빌리 그레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집회에 열렸던 그 기념 50주년 기념으로 이번에 잠실 경기장에서 열렸더라고요. 아 옛날 그날 그 부흥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열으시고 일으킬 수는 없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며 그 하나님의 성취됨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끝까지 그러나 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이키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통로가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물줄기가 확 터져 번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부족한 종이 또 단위에 서서 정말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말씀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감출 것은 감추시며 하나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출발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